2015년도에 출간했던 고 하영주 목사님의 초점이라는 책에는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계룡산에 오른 적이 있다. 산에 오르는 여러 길 중에 우리는 은선 폭포 쪽을 택했다. 볼만한 곳이 여럿 있었지만 아무래도 폭포라는 데 매력이 느껴졌다. 그렇다고 대단히 큰 폭포를 기대하지는 않았다. 그저 시원한 물줄기 정도라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로 올라갔다. 그런데 힘들이 올라간 나를 반긴 것은 물 한 방울 없는 시커먼 골짜기였다. 물 한 방울 없는 폭포를 보는 순간 그 옆에 서 있는 은선 폭포라는 표지판이 무색해 보였다. 나뿐만이 아니라 함께 오른 모든 사람이 물 없는 폭포를 바라보면서 불평했고, 그 폭포가 들을 수 있었다면 아주 기분 언짢을 만한 욕을 하면서 내려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영주 목사님의 글귀처럼 물 한 방울 없는 시커먼 골짜기가 되어버린 이 폭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폭포가 되려면 반드시 물이 흘러야 됩니다. 시원한 물줄기를 떨어뜨리고 그 속에 무지개를 만들 정도의 물 한 개를 뿌릴 수 있어야 되고, 폭포 바로 아래에 있는 바위에 그 내리치는 물줄기로 인해서 패이게 할 만한 그런 힘도 있어야,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폭포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그런 체험들을 우리가 하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비로소 성도라고 불릴 수 있겠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갈렙이라는 믿음의 거장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아왔는가, 어떤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왔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본문을 살피는 가운데 말씀이 주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전문맥을 보시면 요단 동편의 땅은 두 지파 반에게 분배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요단 동편의 땅이 아니라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할 차례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제사장 엘르하사를 부르고 각 지파의 족장들과 함께 요단강 서편에서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을 분배하려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14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14장이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서편의 땅을 분배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분배를 할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절의 말씀을 보면요, 분배하는 방법은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합니다. 12지파가 전쟁을 통해서 땅을 거의 다 점령했습니다. 이제 그 땅을 분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비 뽑기 방법 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 분배가 되겠습니까? 그 많은 땅, 그 넓은 땅을 어떻게 공평하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제비 뽑기 방법 외에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 보시기에 믿음이 정말 좋고 순종적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너무 좋고 순종적인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이 너무 없고 불순종하기에 불순종을 자꾸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도자들의 속을 많이 썩인 아주 고집스럽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땅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제비뽑기를 명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비뽑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느 누구도 분배한 땅에 대해서 이의가 없게 하는 겁니다.
아무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넓은 땅이잖아요. 그 땅을 공평하게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그러니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어떻게 분배되든 그 땅에 대해서 이의가 없도록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제비뽑기로 뽑은 그 땅이 누군가는 작은 땅을 받을 것이고 누구는 큰 땅을 받을 것이고 또 누구는 험난한 땅을 받고 또 어느 누군가는 좋은 땅을 받겠지요. 그러니 그 땅이 좋든 좋지 않든 크든 작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지파에게 주신 땅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섭리를 인정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분 제비뽑기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이 제비뽑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뽑을 때에도 이 제비뽑기를 사용하신 바 있고 아간의 범죄를 잡아내는 그때에도 이 제비뽑기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불순종을 발각하실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신 바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도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이 일이 절대로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받은 대로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내라고 하는 것이 이 제비뽑기, 이 땅 나누기에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땅이 어떤 곳이든 상관없이 주께서 주신 대로 그 땅을 잘 관리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유로 제비를 이제 뽑아서 각 지파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6절부터 유다 지파 갈렙이 등장합니다. 갈렙은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딱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45년 전이죠. 그러니까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가나안을 정탐했던 그 일을 떠올리면서 이제 말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일까요? 4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날 즈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을 그때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그곳에 누가 살고 있는가? 그곳이 어떤 모습으로 갖추어져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습니다. 뽑아서는 12명의 정탐꾼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군대식으로 표현하면 수색대를 편성한 거지요.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그들에게 그 땅을 잘 정탐하고 그 땅이 어떤지를 잘 보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임무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때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크고 장대하고 그들이 먹는 음식도 너무 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과 모양으로 살고 있는 그 땅의 백성들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모든 것이 크고 강해 보이는 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10명의 정탐꾼, 이 보고가 달라지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대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그 땅을 가면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땅을 가면 반드시 죽고 우리는 전혀 살지 못할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단 두 사람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말합니까?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대적을 손에 붙여주시면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땅에 아무리 큰 사람이 있고 그 땅이 점령하기가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갈렙은 선포합니다. 이 긍정적인 이 보고, 이 믿음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십니다. 좋게 여기세요. 그리고는 모세가 보는 앞에서 증인을 삼고 갈렙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45년 전에 약속합니다. 지금 갈렙은 이 일을 떠올리면서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 모세를 통해서 내가 발로 밟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나는 그때 들었고 지금도 그것을 기억하고 나는 살고 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오늘 본문에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냥 산지가 아니고 갈렙의 눈에 좋게 보였던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입니다. 갈렙이 좋게 여겼던 그 땅이 아닙니다. 갈렙이 좋게 봐서 그래서 제가 이 땅을 갖고 싶어요 했던 땅이 아니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땅입니다.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그러니까 45년 전에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4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갈렙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마음속에 담고 잊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45년 전에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딱 새기고 45년 동안 품고 있다가 지금 때가 되었을 때에 이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45년 전에 그 일을 떠올리면서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하셨던 말씀을 갈렙이 지금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9절의 말씀을 딱 들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12절도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그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45년 전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 하나 딱 마음에 새기고 그 믿음으로 살아왔으니 나에게, 자신에게 그 산지를 주시기만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 지역의 아낙 자손들이 아무리 크고 강해도 1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점령하겠다라고 강하게 지금 요청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갈렙이 요구하고 있는,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하신 이 헤브론 산지는요, 예루살렘의 남서쪽으로부터 3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성읍입니다. 여러분, 유다 산악 지방의 최남단 요충지대가 이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헤브론 땅은요,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마몰의 상수리 스풀에 거했다고 했던 그곳이기도 하고 그의 아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샀던 막벨라 굴이 있던 그 땅입니다. 지금 그 땅을 갈렙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 헤브론에는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이 45년 전에 정탐했던 것처럼 그들이 보고 두려웠던 큰 사람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는 그런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곳을 갈렙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갈렙의 눈에 그 사람들이 크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갈렙의 눈에 그 땅이 점령하기 힘든 땅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주시겠다고 하셨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곳에 아무리 그 사람들이 크고 가난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땅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거나 제 능력이 아직도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을 내가 점령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그 약속의 말씀 하나의 근거에서 지금 갈렙이 요청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제비뽑기를 하기 전에 갈렙 이야기가 먼저 등장합니까? 1절부터 5절까지 그 땅 이야기, 제비뽑기를 해서 땅을 나눌 것이다, 제사장 엘르아사를 불렀고 각 지파의 그 족장들을 불러서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고 설명을 해가다가 왜 6절에 갑자기 갈렙이 등장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자세와 믿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자세와 믿음이 여러분 바로 갈렙의 자세고 갈렙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이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갈렙과 같은 이 자세와 이런 모습들이, 이런 믿음들이 있기를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자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땅을 점령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이 플랜카드를 딱 걸고 반기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들과 피를 흘리며 싸워야 되는 일들이 너희들의 눈앞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너희들이 붙들어야 될 것이 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갈렙과 같은 믿음의 모습이요, 갈렙과 같은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는 아낙 자손은 장대합니다. 그들은 거인들이죠. 정복하기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파 사람들이 기피하는 기업, 하나님께 주시는 땅입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 해발 3040피트의 산지, 이후에 이스라엘 땅이 되는 지역 안에서 최고의 고지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고지라고요. 산 꼭대기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최고의 고지의 땅을 받아서 그 땅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좋은 땅이 아니고 평지 아니고 흠모할 만한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땅이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그런 땅을 갈렙이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5년 전에 40세였던 그때보다 45년의 세월이 더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85세의 노년이죠. 그런 그가 어떻게 다른 이들이 기피하고 가기 싫어하는 산지를 요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 하나 붙들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갈렙의 마음에 이 말씀이 딱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민수기 14장 24절에 이 말씀이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겁니다. 45년 전에 하나님께 주셨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붙들고 살아왔던 거예요. 45년 동안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변함없는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땅을 걸어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려고 하실 그때에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 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갈렙이 요구한 땅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풍요로운 땅이 아닙니다. 절대로 좋은 땅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땅이 아니고 산지입니다.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는 정복하기 매우 힘든 땅이 헤브론입니다. 그럼에도 갈렙은 그가 지금까지 배워오고 만났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산지, 그 기업을 주의 말씀대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신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에 근거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어가고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가 헤브론을 갈렙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도록 하고 나서, 그러면서 14절을 보십시오. 성경은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45년 전이나 45년이 지난 지금이나 이 갈렙의 믿음과 신앙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십시오. 14절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말씀합니다. 45년 전에도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고 45년이 지난 지금도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말씀합니다. 갈렙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45년 동안 우여곡절이 없었을까요? 45년 동안 힘든 일이 전혀 없었을까요?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힘든 일이 있었겠지요. 45년 동안 변함없습니다. 변함없이 그 마음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갈렙이라고 성경은 갈렙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재성제일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기업으로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명의 분깃으로 누리는 일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의 생각보다 많이 더디고 많이 느립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일이 우리가 기도 한번 하고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나가면 그때부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기쁘고 감사한 일들만 넘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온 지가 45년입니다. 갈렙이 45년 동안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이 땅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여러분 헤브론 땅이 요청하는 그때 바로 이제 갈렙 땅이 되는 겁니까? 45년 플러스 뭐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땅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정말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아서 그 땅을 점령해야 되는 일이 갈렙의 눈앞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쉽고 빠르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분깃을 누리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빠르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알 수 없는 시간 동안 그저 묵묵하게 하늘만 바라보면서 때로는 버티셔야 되고 때로는 견뎌야 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시간들이 여러분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그때까지 그 알 수 없는 시간 동안 그저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세월과 시간을 지나야 비로소 누리는 거예요. 갈렙은 모두가 눈치 보고 있을 그때, 그 땅에 사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 믿음으로 자원하여 힘든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주셨고 약속대로 승리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전쟁이 남아있긴 하거든요. 근데 주께서 그쳤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갈렙은 모두가 편한 길만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좁은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갈렙은 지난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저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의 나이가 80세가 훌쩍 넘어서 85세가 되었어도 그 믿음에 변함이 없는 겁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고 변함없이 주님을 쫓고 변함없이 주님 앞에 올곧게 서 있는 겁니다. 한 번도 이 과업에 대해서 갈렙은 흔들렸던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 어떤 모습들이 보이고 그 땅에 누가 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 과업에 대해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산지이고 좋지 못한 땅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땅이라면 내 인생을 걸어볼 만하다고 갈렙은 여겼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의 말씀 붙잡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걸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갈렙처럼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붙들고 그렇게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좁은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갈렙처럼 흔들리지 않고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 하나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그 세월과 시간을 그저 묵묵하게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며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처럼 하나님을 바라고 오직 말씀 하나 때문에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을 선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길은 협착하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야 될 거고 때로는 넘어지는 순간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위기의 순간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은 시야가 탁 트여서 잘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좁은 길은 언제 어디서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우리의 마음을 녹아내리기만큼 어려운 일들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부와 성공, 잘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주의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누려지는 참된 부와 풍요를 우리가 선택하고 그 누림을 이제 내 옆에 지체에게 보여주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이요 45년 전에 받은 말씀을 가슴에 품습니다. 품고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점차 키우고 계속 키우고 많이 키우다가 마침내 때가 되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 믿음의 절정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각 지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 한 번만 붙들고 하나님만 쫓고 하나님만 따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이것이 믿음이야. 이렇게 선택하면서 앞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갈렙은 모든 지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갈렙같이 아름다움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옆에 지체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보여주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고 하나님 한 분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좁은 길을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우리의 삶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모든 집사님들, 우리 제성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보여줄 때요, 제성동과 반여동 이 부산시 전체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때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보여주면서 살아갈 때 우리 교회 안에 자라는 다음 세대가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과 삶과 걸음이 무엇인지를 갈렙처럼 분명하게 보여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인생이 다르다는 것을, 세상의 소리가 많은 것을 잡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등한시되고 앞선자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꼴찌라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인생이 반드시 다르다는 것을 주께서 어떻게 그 인생을 세우시는지를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처럼 45년이라는 긴 시간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잊지 않았듯이 그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그 믿음을 보여주면서 살아낼 때 우리 제송제일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고 이 제송동과 반여동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 다 가는 넓은 길 말고 온전한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가능한 좁은 길, 그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좁은 길을 선택한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가슴에 새겨서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제송제일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까요?